예레미야는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보통 이제 1장은 22절로 끝내죠. 히브리 알파벳이 22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22절로 되어 있고요. 2장도 22절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제 맞췄다고 보면 되겠죠. 이 3장은 66개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22개, 3개니까 예레미야 예가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3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4장과 5장은 계속적으로 22절로 돌아갑니다. 그럼 예레미야 예가는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포커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 예가라는 말은 원래는 예레미야라는 말 자체는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72년 번역을 쓰면서 이제 예레미야 예가라고 했죠. 원래는 이게 성문서로 되어 있는데 예언서로 이제 바꿔놨습니다. 72년. 그래서 그 72년의 번역을 이제 한국 성경에 이제 본따서 예레미야 뒤에 붙여놨죠. 그리고 저자도 예레미야가 아닐 텐데 이제 예레미야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수적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받아들이는데 원래는 1장 1절에 에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 말로 에크라는 말은 아이고 큰일 났다, 슬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가라는 단어를 붙인 거죠. 왜 슬플까요? 어려우니까요. 힘드니까.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런데 이 3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에레미야가 매우 재미난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임한 이 고난을 자기의 고난으로 주관화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나라는 단어가 25개 정도가 언급되어집니다. 사실은 예레미야는 자기의 고난과는 상관없는 자기 민족의 고난인데 이것을 자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물막을 쳐가지고 자기를 못 오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성을 쌓아버려서 못 가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공고한 일들이 많아졌느냐라고 봤을 때는 우리는 정확하게 답을 하나 찾아야겠죠. 죄죠. 죄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려고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이 성곽을 크게 쌓아서 목도게 이제 만드신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참 힘들다. 예수 믿기 참 어렵다. 목회하기 참 힘든 그런 세상이다. 여기도 보시면요. 6절인가요? 8절인가요?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되. 이거 하나님 아니잖아요. 기도하면 들어주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기도를 물리치신대요. 안 들으신다고 하죠. 또한 하나님께서 엎드려가지고 사자처럼 곰처럼 찢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찢은 것을 싸매주시는 분이잖아요. 꼬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찢어주시는데요. 또 하나님이 활을 당겨서 우리의 허리통을 맞춰주신대요. 하나님 맞은 화살을 피하게 해주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허리라는 얘기는 심장이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장난이 삼아서 화살로 톡톡 쏘셔가지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신다고 하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에레미야 스스로를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잘 믿으니까. 그러시면서 마지막 18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소망이 끊어지면 우리는 예수를 못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우리 나름대로 신학적 어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소망이 끊어졌대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부정적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정적 신앙. 지금은 저는 부정적 신앙관이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 긍정적 신앙을 좋아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순복음교회 한국교회 기회한 게 있죠. 삼박자 구원이라고. 자전거 타는 사람이 순복음교회 가면 자전거 타고 70년 전엔 정말 그랬습니다. 순복음교회 가면 안 되던 가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일과 부정적인 일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가장 나쁜 특징 중에 하나가 교회만 오면 잘 될 것이다. 아픈 자도 병든 자도 뭐 무너진 자도 회복될 것이다 라는 신앙관이 아주 병착이 되어버렸죠. 근데 부정적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때리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이거 신자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대국이 우리를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습니다. 강대국이 우리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우리를 붙잡아주는 손이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은 우리에게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된다 할 때 예레미야만큼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우리는 망할 겁니다. 우리는 심판받을 겁니다. 오늘날 이런 얘기를 하는 목사가 없죠. 오늘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자들이 많이 없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모른다는 겁니다.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할 때 힘써라는 단어를 쓰죠.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말합니다. 사람은 내가 경험한 것만큼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민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아세요? 힘든지 아세요? 리더십이 작아요. 50명 이상 된 사람을 부리는 그런 리더들이 이민 교회에 있을 거예요. 이민 사회에. 세탁소 한 10명 많으면 사이드 뭐. 그러다 보니까 이민 교회는 멀리 못 봅니다. 항상 하루 하면 전전긍긍해요. 그래서 이민 교회가 크다가 무너지는 이유는 리더십의 싸움에서 그렇습니다. 저도 18년 전에 성도가 300~400명 올라갈 때 그 리더십의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좀 더 큰 걸 보고자 하는데 성도들이 못 따라와요. 제 리더십을. 제가 보는 그 시각을요. 이 싸움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안다는 얘기는 어떤 걸까요? 우리의 그릇이 커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예배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강대국이 때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때리셨다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반드시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예배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분이 우리를 때리셨다면 그분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지금 맞고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다면 강대국이 우리의 생사 주권을 그가 갖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그의 주권이 있다면 이 어려움도 지나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들을 주지 않겠느냐. 이게 예레미야 예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배는 우리에게 기도하자고 합니다. 기도합시다. 근데 기도가 어떤 거냐면요. 절망을 먼저 하자고 하는 겁니다. 잘 될 거란 말을 안 해요. 예레미야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요. 우리가 참 저도 그렇습니다. 참 나쁜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자꾸 그 어려움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 문제에 집중을 해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좌절하자. 그냥 절망하자.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 저 죽었습니다. 그게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최근에 들어서 제가 배운 하나 중요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그 어려운 문제에 제가 집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문제가 발생하면 집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시선을 둡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끝도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꾸 토론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자꾸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야기해가지고 토론해가지고 문제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죠. 사람들이 대화해서 해결될 문제라면요. 문제가 발생했겠습니까? 저와 제 아내가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건 대화로서 할 거라면 이미 그 문제는 우리 부부관계는 문제가 없어야죠.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신이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따져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고 우리 문제 있다.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다. 우리 쉬운 사람들 아니다. 라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을 주었을 때는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해석하고 그게 아니라 좌절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절망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게 해결의 실마리라고 지금 예레미야 애가에서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기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도는 건방지면 안 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을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겠다. 굉장히 고마운 얘기지만요. 속으로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에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영성 신비적인 것을 가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현실 앞에 무릎 꿇으라고 합니다. 현실 앞에 좌절하라고 합니다. 무너지라고 합니다. 기를 쓰고 그 현실을 이기려고 애를 쓰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텁썩 무릎 꿇고 텁썩 엎드려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냥 울라는 겁니다.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절망스럽고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이 싫게 되겠죠. 그러니까 절망의 상황에서 문제의 원인에서 우리가 손을 떼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가만히 기도하는 시간에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그것이 기도죠. 우리가 새벽 기도 어떤 분이 여기로 올 때 20분 걸리는 분도 있고 30분 걸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기도 시간이잖아요. 오늘 새벽 기도 가야 되겠다는 것에 포함이 되니까. 저는 가끔은 텁썩 그냥 예배당 앞에 앉아가지고 아무도 없는 예배당이 낮에 아니면 가끔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냥 텁썩 앉아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현재 아프고 힘들고 내가 병들었는데 내가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좌절을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저 힘 없습니다. 그런 제가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기를 쓰고 악을 쓰겠습니까? 그럴 때 그런 내 마음조차까지 저는 기도라고 저는 인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거나 아니면 피할 길을 주시거나 해결해 주시겠죠. 이 예레미야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실망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좀 안 들어주시잖아요. 지금 계속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세요. 그리고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잘 보잖아요. 2장에서 봤나요? 어린아이를 잡아먹잖아요. 애미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라고 그런 어떤 해석을 듣고 싶은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다 성전에서 처형당하고 죽어버리고 물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고 물을 사람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애가는 이렇게 말하고요. 기도하라고요. 꼭 마치 우리 예수님이 답도 안 주시는 건 그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꼭 한 과부가 계속 애원하는 것처럼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간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애가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에 찾아가는 그런 어떤 서러운 과부처럼요. 정리합니다. 절망하지 않으려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절망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소용이 없죠. 이미 하나님이 절망을 주셨는데 무슨 그걸 절망 안 하려고 합니까? 여기에서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보다 다투는 것보다 그냥 받아들이고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선한 것보다 악한 게 참 많고 서글픈 일이 많습니다. 사랑했던 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냥 식어집니다. 행복했던 시절보다 불행했던 일이 많습니다. 나 좋아 너 좋아했던 그런 관계도 얼마 뭔가 별거 아닌 것 같고 끊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일입니다. 뭘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뭘 이렇게 잘났다고 여러분에게는 행복한 일만 와야 됩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기에 모든 고난은 아니 세상에서 겪을 수 없는 그런 고난은 웨이브되어야 된다는 그런 당당한 주장은 그런 신앙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망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역자들이라 당신들이 선택한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미물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저 목사님, 저 교회라고 비난할 그게 바울 선생님이 말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 선생님은 스스로가 그런 길을 걸었던 것이고요. 우리는 권세와 종기의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미물거리로 안주거리로 양목사 저 싸가지 없어 양목사 이런 사람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이 바울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렇게 잘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살 길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현실을 좌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하면서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실이 우리에게 옮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런 주권이 없죠. 교회를 크게 하든 작게 하든 건물이 있든 없든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 나는 이 정도 사람인데, 나는 꽤 큰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목회 현실을 주었습니까? 나에게는 왜 이런 신앙 현실을 주었습니까? 그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 답 안 주십니다. 에레미 애가처럼 다 하나님이 기도도 안 들어오시고 우리를 화살 쏴가 장난치는 거에 우리의 허리를 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려고 그러는데 그 앞에 그물을 쳐가지고 못 오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예레미야는 이런 부정적 신앙을 가지라고 합니다. 받아들이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오른손을 때리셨다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오른손은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오른손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때리셨다면 그 오른손은 무언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 오른손을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그의 일을 하게 하는 힘이 되신 그 오른손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음을 믿어내는 게 애가라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